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한 주간 삶이 고단하셨습니까? 되어지는 일보다 되어지지 않는 몇 가지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되어지지 않았지만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어느 순간 꺾어져 버려 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기기를 연결해서 그 데이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약 3,000개가 넘는 약속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약속들이죠.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 내가 누리는 약속이 될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약속이 이때에 나와 관계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의 하이퍼링크, 즉 나에게 공유되어지는 방법은 내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특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2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아멘. 본문에 사용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자녀의 특권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대가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대가라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온전히 은혜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 특권, 즉 십자가의 은혜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즐거움, 그 중에서도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완전성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 인격이 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으면 이 의무는 굉장한 부담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땅히 성결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더 없는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완전한 삶을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첫 번째 건너뛸 수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유치하게 생각해요. 강단에서 천국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가시적인 축복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천국에 대한 즐거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남편이 뜨거운 쇳물로 주물에 부어가지고 각종 기기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루는 이 쇳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제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처음 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살아난 것은 감사한데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 몸으로 살 생각을 하면 수체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이럴 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 나이 아마 33살, 34살 요때일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걸까?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화상을 입지 않았다고 한들 부족함 없이 살았겠습니까? 이제 안수하며 축복하는 것은 부족한 종이 누리며 사는 천국의 즐거움을 우리 형제님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자칫하면 기도받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퇴원을 한 후 제가 개척한 교회에 출석을 하고 훗날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여전히 화상으로 인하여서 많은 후유증을 겪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집이 교회에서 가깝지가 않아요. 영하 7, 8도가 되는 한겨울에도 자전거를 타고 교회 새벽 기도를 오세요. 성탄절이면 자비로 산타크로스 복장을 구입하셔가지고요, 그 산타크로스 복장을 입고 큰 주머니에다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가득 채워가지고는 성탄 축하의 밤 하잖아요. 그럼 나와서 아이들에게 성탄 인사를 하고 그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창세기 47장 9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믿음의 사람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을 마음에 묻어야 했어요.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시신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오랜 세월 이와 같이 어려운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사는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왔죠.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식들이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일가를 애굽으로 불러들이죠. 이때 야곱이가 애굽의 왕인 바로를 처음 만나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한 장면이 바로 방금 읽은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나는 나그네 길의 세월을 130년을 살았습니다. 이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해요. 믿음의 사람 야곱도 인생이 험악한 나그네 생활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마치 남의 땅, 남의 집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이
부족한 것 투성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본향인 돌아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은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황복수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우리 김춘식 집사님의 상태가 무척 좋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입원하실 때 37kg이셨어요. 이제 목에 구멍을 뚫고 삭간을 해서 그곳으로 영양죽을 공급하는데 그걸 소화를 해내지 못하세요. 훨씬 더 수척해지셨겠죠.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가족들에게 권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권사님께서는 어찌할지 모르겠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제가 권사님께 어려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김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신다고 한다면, 소망하신다고 한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만이 잘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달라고 해야지, 무슨 말씀이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하면 시험 들 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듣기 좋든 나쁘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믿음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 그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육체의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천국으로 가는 것이 성도에게만 주어진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는 죄 사함 받은 즐거움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단 한 번의 간음죄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부인 집사님이 아무리 남편을 생각해도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닌데 이것은 유혹에 넘어간 단 한 번의 실수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남편을 용서했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실수한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다독였어요. 표면적으로는 2년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 집사님은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그 유혹에 넘어가기 전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인생이 경험하는 용서의 한계인 거예요. 용서했다고 하는데, 용서했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올라오는 거예요. TV를 보다가도 비슷한 상황만 보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밉습니다. 때로는 죽일 것 같은 죄된 마음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요. 내가 잊어먹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게 있어요. 왜?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고 아시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기억하고 계셔.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쫙 짜려보시는 거야. 너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죄 졌지? 야, 너 같은 게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천국 올 수 있겠냐? 니까짓 게 무슨 천국 백성이냐? 꼭 그러실 것만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아시는데. 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의 분량에 따라 누군가는 좋은 곳, 누군가는 천국에서 나쁜 곳에 두신다고 한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7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는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용서의 불완전함으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 자체를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말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 지은 흔적 자체를 지워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등 뒤로 던져버리시겠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등 뒤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즐거움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에요. 저에게 큰 즐거움 중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약 15분 떨어져 있는 저 푸른 수목원 공원을 산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요즘에는요, 목욕실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도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가? 웬만하면 마스크 쓰고 걸어야지. 큰 즐거움이 됐어요. 갈 때마다 작지만 항상 다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한겨울에는 걷질 못하고요, 벌써 2월 말 3월 차가 되면은 볕이 가장 좋은 오후 3시에 걸어요. 최근에는 새벽 기도 후 아내와 함께 걷는 날이 많아졌어요. 제가 경험한 것은요, 아침 일찍 걷는 공원과 낮에 걷는 공원이 달라요. 아, 목사님, 오전에는 수목원과 가고 오후에는 저기 뭐 구름산인가 거기 가시나? 똑같은 곳을 걷는데 오전의 느낌과 오후의 느낌이 달라요. 또요, 어느 날은 공원에 가서 왼쪽을 통하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걷습니다. 다음 날은 오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도는데 전혀 느낌이 달라요. 보이는 게
달라요. 참 희한하죠. 또 어떤 때는요, 중앙을 관통해서 가로질러 가면 또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걸을 때와 좋은 사람하고 걸을 때 느낌이 또 달라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한계를 느끼는 거 투성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감사하며 인생길을 걷는 것과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걷는 길은 전혀 달라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세상쯤에 눌려서 피할 길을 잃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걷는 것과 무겁고 수고스러운 짐을 지어줄 수 있는, 함께 질 수 있는 누군가와 걷는 그 길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누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만약에 교회 질 일 있으면요, 절대로 목양실 2층 그런 위치에 짓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서겠지만 이게 햇빛이 하나 들어오나,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 바람을 한 점 쐴 수 있나, 그러면 얼른 튀어나가? 푸른 수목원으로 튀어나가면 숨이 탁 튀어져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걷는 그 길은요, 정말 찬란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핸드폰으로 유튜브에 있는 찬양을 찾아서 이어폰을 끊고 그 길을 걷습니다. 모든 무거운 삶의 짐이 내려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주님과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특권이고 즐거움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고 건강이 목적이고 자식 잘 되는 것이 목적이면 성도이면서도 이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때 시내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읽습니다. 이제 가서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네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앞장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고 내 사자를 앞장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과 불신앙까지 가운데 빠져 있는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여 죽여버릴까 봐 하나님 스스로가 염려가 되시니까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자를 앞장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에게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육체와 정신만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소유를 통해서 만족함, 즐거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결코 육체와 정신의 것만 가지고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즐거움이 온전한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그럼 과연 교리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를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천국의 즐거움, 죄 사함의 즐거움,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계신가요? 계시다면 아멘 합시다.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물을게요. 자,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천국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즐거움이에요. 앞으로 내가 천국 간다. 그러면 무엇이 나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될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 다니지만 교리적으로만 천국을 알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로 인한, 천국으로 인한 소망이 넘쳐나는데 이 즐거움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 또 질문하죠.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세요. 이 세상의 용서와는 차원이 다른 용서를 내가 경험했어요. 그럼 내 삶에 어떤 일이 경험되어져야 당연할까요?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용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튀어나옵니다. 이 불완전한 용서 때문에 부부지간이 편안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지간이 편안하지 않아요. 성도들 간이 편안하지 않아요. 이건 교리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입었잖아요. 그럼 나 역시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더 이상 그 아픔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이게 죄 사함의 즐거움을 성도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는데, 특권으로 주셨는데 누리지 못한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지 마세요. 특권을 주었으면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어떨 때 그 일이 일어난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즐거움, 누군가를 용서하는 즐거움은 주님과 동행할 때 성도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힘과 능과 결심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쌓아놓고 누릴 수 없는 것,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즐거워할 영적인 즐거움, 이 즐거움은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생명으로, 인격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의 즐거움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